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하며 땅의 기름지며 신상의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열매가 넘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깨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복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벌든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268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268장이 아니고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대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행배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방랑할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소리가 너무 갑자기 확 낮아졌거든요. 소리를 조금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 땅에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자기 양도 없이 지내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가 생각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세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처지가 모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가시덤불은 그 사막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흡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관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세가 40년 전에 그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어서 행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누가 너를 법관이나 주제로 삼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를 보낸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누구 이름으로 네가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신이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당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구 가운데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자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묻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첫 번째 답해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대부분 만든 신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창조주가 된다.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바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기원이 되는 바로 창조주가 된다. 내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개구리도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피조되어진 존재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피조되어진 존재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물가에 가도 우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하고, 부엌에 가도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집을 주관하는 또 신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바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고목나무를 섬기기도 합니다. 다 피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창조주가 되어진다. 지금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그대로 아마 답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했을까 하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1945년 봄에 일본은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대일본 제국은 세계 최고의 신, 곧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폐하를 모시고 있다. 우리는 천황을 위하여 열심히 싸울 것이고 끝내 승리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몇 달 이후에 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은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도 장군에게 관대한 처분을 구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디 장군께서 우리나라를 관대하게 여겨주어서 우리와 새로운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그 천황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인간으로서 신과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더욱이 신과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메가더가 천황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 초에 일본 내각에서 다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일본 천황이 직접 나와서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코로 숨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조되어진 존재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그미족이라고 하는 콩고강 유역에 있는 그 피그미족,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선교단체를 따라서 아프리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아이 하나를 안수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안수를 해줬다고 그래요. 보니까 어려서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병원에 가야 될 문제지 기도해서 나을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한국말로 기도해 주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안 믿었다고 그래요. 절대 얘는 치료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오면서 다른 그 여러 같이 갔던 분들에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피식 웃더래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궁금하더래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수소문해 봤더니 세상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더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기도를 네가 듣냐 내가 듣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신다,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여호와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선명하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또 하나님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희가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 확실하게 다 보았다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만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임하셨으며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애굽 왕이 그들을 보내줄 리 만무하죠. 근데 그들에게 애굽 왕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광야에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제사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고 난 후에 그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복은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안원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왕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애굽 왕이
모세와 히브리 장로들이 가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분명히 안 들어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느냐? 그들이 그 이적을 보낸 후에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가 이후에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친절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며 세심하게 행하시는가. 몇 번 해보고 난 이후에 모세와 그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을, 두려워할 것을 다 아시고 난 이후에 미리 그 그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몇 번 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봤자 별로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러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행해도 변함이 없는 상대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희곤 목사가 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날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커다란 위경 가운데 거해 있었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난당할 때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언제나 믿고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패배를 맛보고 있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값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나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언약에 신실한 자다. 내가 전능한 그 힘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여서 강한 손으로 역사해주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내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연약해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우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동의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과 이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기 20분 동안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